3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2장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사건 내용이 너무나도 구약의 내용과 완전히 거의 매치가 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장면과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바로 왕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던 그 모습과 너무나 매치가 되잖아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창성하고 강대에 가니 저들이 우리와 싸울까 전쟁을 일으킬까 봐 걱정하여 사내 아이를 애굽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장면도 바로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머리이신 그분을 해하려고 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 과거 구약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아기 예수의 부친이 누구시죠? 이름이 무엇이죠? 제가 뜬금없이 왜냐하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부친의 이름을 요셉으로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낸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요셉도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 그 꿈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그런 오늘 말씀은 그런 구약의 사건을 완전히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구약의 이런 역사적 그런 정치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그런 성경적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헤롯 대왕과 요셉의 두 모습을 완전히 대치되는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믿는 사람, 신자와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말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둠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헤롯 대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헤롯 대왕은 자신이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물론 불신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라는 것은 있죠.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아주 면밀합니다. 아주 맹석하죠. 그런데 이 지혜는 어때요? 악한 지혜 아닙니까? 세상이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악한 지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공격하여 저들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바로 왕은 오늘 헤롯 대왕이지만 바로 왕은 먼저 저들을 멸하기 위하여 사내 아이를 날강에 던지는, 세상이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저들이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을 시작하여 계획을 수립하자. 아주 지혜롭게 행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지혜입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뭐라고 말하죠?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인은 겸손함을 겸비한 자, 신앙의 연료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늘을 보니 이 반대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뭐냐, 교만한. 왜냐하면 제가 왜 교만하다면 심히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가끔 제 안에서 이 노하고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이런 걸 느낄 때는 내 안에 분노가 솟아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 보세요. 그때 내 모습은 정말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럽니다. 이 오늘 헤롯 대왕은 심히 노하여 마치 요한계시록의 용이 그 해산하는 여인, 장차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그 용이 말씀 말하기를 심히 노하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늘 자세히 잘 살피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면에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분하고도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도우심으로, 어떤이 아니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모든 것이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하심을 따라 속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히 경건하다고 해서 이런 순종과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어떤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맞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보통 같으면 밤중에 일어나 그런 피곤한 몸에 그냥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야 할 것이었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매우 충격적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이 장차 교회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을 취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거룩한 보호자로서 잠시 요셉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가 요셉을 신자의 모습으로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자라, 의인이라, 자신의 아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자신의 본성대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그냥 그 일을 막 떠벌려서 즉시 그냥 율법대로 그냥 처리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었지만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패한 본성의 마음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 신실한 사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하심은 모든 신자 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이런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계시에 의하여 이런 했지만,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계시가 아니라 신비롭게도 하나님 몸된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 어린아기가 지금은 연약한 육에 속하여 요셉의 손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은 장차 철장으로 교회를 다스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내하며 참으며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잠시 애굽에서 잠시 머물러야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급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중에 떠났으니 무슨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요,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아름답게 신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바는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13절 하면 다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뭐라고요? 거기 있으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자는 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참지 못하고 심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말씀이 응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여 주셔서 혹독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신자는 다른 사람은 그냥 꼬꾸라지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세상 모습대로 사람들은 저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넘어졌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 신자는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령을 붙드심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이런 복된 은혜가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런 교만한 모습, 그것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겸손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 왕처럼 교만하고 심히 분노하는 이것은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탄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대조적인 성품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나를 망하게 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늘 낮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밭을 아름답게 기경해야 할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곳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낮고 겸손한 마음, 남을 더욱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내 마음이 교만으로 뒤덮여서 심히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저의 마음을 늘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온유하고 아름다운 밭을 소유하도록 우리의 마음 밭을 그렇게 풍성히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